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쭉 참고를 했고, 주기도문이 이제 끝났죠. 오늘은 이제 14절부터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구속받은 것은 그것은 영원한 구속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이면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줘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자인데, 다른 영혼들에 대한 아주 잘못이나 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동관처럼, 그 죄 지은 탕감받은 자처럼 아주 가벼운 빚을 진 동관의 목을 잡고 빚을 독촉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구원 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취소되거나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기도문이 딱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6장에 쭉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육신의 인격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육의 인격체로 살고 있으면은 육의 인격체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인격체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로 이제는 바뀌어진 존재, 그러한 존재로서 지금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한 겁니다. 골방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것이지 돌로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치우쳐서 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았어야 할 옛사람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져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 미워지고 다른 영혼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고 또는 내게 행한 잘못들이나 이런 것이 생각나서 그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들지 아니하고 그를 원망하거나 또는 그를 미워한다든가 그를 증오한다든가 하는 마음이 딱 내 안에 생겼다면 그것은 육으로 살고 있음을 아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로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는 뭐냐? 늘 우리가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 또는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그것은 즉시 내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육으로 치우치고 다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할 나로 살고 있는 반증, 증거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형제에 대한 미움이에요. 그것이 딱 나타나면 나는 지금 골방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구나, 육으로 사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주기도문까지는 이미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딱 끝을 내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그리고 늘 그와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형제가 미워지고 그놈이 나한테, 그놈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지, 그 형제가 나한테 억울하게 뭘 했다든지 까닭없이 그냥 오해를 받아서 피해를 받다든지 하는 것이 생각나서 분한 마음이 딱 감정이 생긴다면 그건 육으로 살고 있는 반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생명 가운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제 금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금식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너희는 이미 다 상을 받았다. 금식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그건 이미 너희들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신문,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또 21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물론 금식을 하면 잘하는 것이죠. 자기의 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금식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옳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야 되고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는 금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건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와 같이 자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금식은 그것은 육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굶기만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그렇게 제자된 신앙, 영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양식이 뭐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인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또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충만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뭐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러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모든 자를 다 살리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자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러고는 그 영혼이 주님의 양식이 되었음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아도 또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양식이 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굶고 있는 것이죠.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주체가 되어져 살고 있는 자라면 영이 굶고 있으니 금식을 하고 있으니 아울러 육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육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의도하는 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강탈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떼쓰기 위해서 육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고, 이게 천양지 차이인 겁니다. 금식하는 그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이 품고 있으니까, 영이 내 삶의 주체요, 그것이 참 잘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영이 품고 있으니 어떻게? 육도 아울러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살릴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지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육을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그러고 금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이 되지를 못한다. 오늘날도 이러한 금식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아니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금식은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고는 이제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금식을 한다.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해요? 제자들은 산에 올라온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도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고 있으니 그 영이 지금 굶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도 아울러 복종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육은 왜 존재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육체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육이 주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주체인 것이지.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굶고 있으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육도 아울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살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때, 찾지를 못할 때, 그러니까 살릴 영혼을 찾지를 못한다. 영혼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열심이나 그와 같은 영혼들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주님 앞에 금식을 하라 이겁니다.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기름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그럼 머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의 이사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이제 선견자다. 앞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안이 열려서 하늘세계를 이루시는 구원이 확연히 보일 수 있게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금식하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지. 장로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장로,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청해서 기도하려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지라.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장로를 청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얼굴을 씻으라. 얼굴을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더럽기 때문에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무엇로 씻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일이 있어서 무엇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은 왜 금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열심 또는 그와 같은 살릴 영혼들을 바라보고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로만 본다면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고 통장에다가 두고 그냥 세상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한 번도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무조건 헌금하고 교회에다 무조건 충성만 한다고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냥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생겨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난 너희를 모른다.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결박하여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를 위해서 자기는 다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그 자칫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38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며 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그거는 전부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이 맞지가 않냐거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뜻으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부흥사들이 아주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다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썼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이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여기서 이 보배를 7절에 보배라는 단어나 지금 마태복음 5장 19절이나 20절에 나와 있는 보물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거기에서는 보물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보배라고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질그릇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7절의 질그릇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그 보배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막 때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인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말씀이 참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보물, 그것을 갖다 우리 질그릇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받게 되어질 영광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보배다, 이거 보물이다. 그렇게 골로새서 2장에 3장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지혜와 보화가,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 안에 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이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그냥 딱 보물이라는 단어로 또 딱 끝나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단어로 또 딱 끝나고,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서부터 전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같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 속한 자로, 그 심령 속이 땅에 속한 자로 되어지는 자는, 그것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아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환히 보이게 되어지면 그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둔 자가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다 헌금해야죠. 헌금하지 말라 소리는 또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그러한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물이라는 단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보물이 뭐냐, 보물이 곧 재물이다, 돈이다, 금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헬라어의 보물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르게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땅에다 쌓아둔다, 이거예요. 땅에 속한 자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너희가 어디에 속하 있는가를 지금 보라, 그런 뜻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네 마음도 하늘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면 땅에 속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네 마음도 땅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땅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었으면 아무리 많은 헌신과 헌물을 또는 주를 위한 열심을 내도 그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자다, 이겁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헌금 많이 하라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중심 자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었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 즉 땅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땅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사가 다 헛것이다, 이겁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봤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 가지고 주를 위한 헌신한 것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충성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다. 종과 동록에 다 그냥
갉아먹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불타 없어지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마치 과부의 두랩돈을 갖다가 주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는 작은 참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니 거기에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모두 구멍도 뚫지 못한다고.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 땅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서 자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막 이 목줄에서 얘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으셨어요? 이제 그러면 또 22절, 23절도 이제 똑같은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맑을 것이요. 눈. 조금 전에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선견자다 이겁니다. 눈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가 등불이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말하면 선지자가, 선견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이 등불이 이렇게 요한은 켜놓은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5절.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예수님도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3절 거기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없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성하다라는 것이 좋다 또는 23절에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나쁘다, 눈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일반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는 지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서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 중에서의 눈이라는 것은 교회의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고 그리스도가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한 겁니다. 성하다는 것은 순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의미가 순전하다, 나쁘다라는 것은 악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즉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온 몸이 다 밝다 이겁니다. 어둠에 속한 곳이 하나도 없어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것이요 은사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떡으로 주신 것이지 나쁜 것으로 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뱀을 준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한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온 몸이 다 밝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반면에 마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둠에 속한 자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어둡기가 한량없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온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참 빛으로 밝아져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온전케 되어질 것이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어두워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역시 세상의 것에 망하거나 또는 질병이 들거나 이와 같이 어둠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나 눈이 성한 자는, 눈이 순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장차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 어둠이 온몸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에 잡히지가 아니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그러니까 눈이 마귀의 시각으로
다시 말하면 변질된 말씀, 혼잡된 말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건 어둠에 속한 자요 마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귀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다 하나님을 섬기지 재물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섬겨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우상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그림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는 업이 없도다 이겁니다. 다윗은 우리랑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의 기업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기업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요 재물을 섬기는 자라고 성경에서 그림자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다윗의 기업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예비된 왕의 족보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죠. 그 왕의 길에 왕의 그 족보에 오르는 이와 같은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라면은, 그 소망이 없는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재물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처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24절 이하에 쭉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이제 재차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히 감추인 것이 되어진 겁니다.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양식이라는 것을, 인용할 양식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고 그 앞에도 얘기했어요. 그 앞에도 얘기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외에는 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돌덩어리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구해요? 기도 온갖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온 종교로 하는 것들에서 그들이 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구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구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철학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상이지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그것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육신을 보내가지고 잠시 육신을 고생하는 동안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그 영광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처럼 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겁니다. 왜? 인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이렇게 번복해서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용할 양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쉽게 설명해 줬잖아요. 내 양식은 너희가 먹는 그와 양식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리스도께서 와서 친히 다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와 같은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그 부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고, 더 좋은 부활, 장자,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 몇 절 넘어가면 그 앞에 읽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기를 읽는데 그 앞에 읽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서 성경의 전체에 대한 그 윤곽이 우선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는 의죠.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한 가지 주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너희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야지 만약에 땅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마귀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고 집사요, 장로요, 권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은 다 그겁니다. 중심이 그러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한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마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혼잡된 말씀, 변질된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이건데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 중심이 하늘에 속한 자는 절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는 절대 이 땅에 속한 것, 마귀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오시고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믿음을 내가 갖고 그 본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육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즉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있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온전한 금식, 제자로서는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때에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네 중심이 하늘에 속한 자이냐?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다, 믿음으로 산다면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온몸이 다 막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로 주신 것이지 은사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재물을 섬기는. 이 재물을 섬기는 자는 특징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선은 봐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또 이제 상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제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